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하는 그런 부분 나오고 옥에 갇힌 것 나옵니다. 자,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사실은 미디안 상고입니다. 미디안 상고고 그들에게 이제 팔려서 다시 또 형들에게 팔려서 다시 미디안이 돈을 주고 요셉을 데리고 애굽 가서 보디발에게 이제 팝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부분을 볼 때에 요셉이 이제 뭐 바로를 만나기도 하고 보디발도 있고 아내 아스낫을 또 얻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읽을 때에 이제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총리 노릇을 하고 이렇게 좀 읽어야지 바로는 나쁜 놈, 보디발은 또 나쁜 놈의 신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봤을 때 형들 즉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이 자라고 왔다가 거짓자 같은 형들의 꿰매 빠져서 팔리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복주시려고 누구에게 데려갔나. 애굽에 바로만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보고요. 보디발은 또 그를 주관하는 자로 요셉을 주관하는 자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봐야지 선악관으로 계속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의 세계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마음에 요셉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며 그의 인도하심을 자꾸 따라 하시는 겁니다. 형들하고 있을 때는 곡식단들이 저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미움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 꿈꾸는 자는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또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이러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악한 영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꿈을 꾸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꿈을 꾸는가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악한 자의 뜻인가 악한 마귀 악한 영의 뜻인가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꿈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전해 내려온 토라 율법을 들었고 이삭이 얘기했던 율법을 들었고 야곱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켰던 게 요셉이에요. 실제로 12지파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루벤이 아니에요.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 쭉 그 이스라엘 자손 얘기를 하면서 루벤이 장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을 장자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그 기록상으로는 르우벤을 장자로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를 옆에서 지켜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이
종처럼 팔려온 자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를 감독하는 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를 선대하고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니까 그 모습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또 그를 신뢰하게 되고, 실제로 하는 종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떠들어서 뭐 그 사람의 환심을 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나 안 하나 이걸 보는 겁니다. 말이나 행동은 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와 언사와 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그 마음을 연합하게 되고 자기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장로라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라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에게 있으면 나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도록 그 마음 중심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케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 사람이 요셉을 신뢰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복을 주시는 건 누구냐면 그 요셉을 의주했던 보디발에게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양이나 가축들도 많게 하시고 밭이나 논에서 농사를 지면 그 농사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디발에게.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준수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아담하였더라고는 보기에도 좋고 귀염성도 있고 신뢰할 만하고 또 용모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처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꼭 이래요. 잘생긴 남자한테는 여자들이 꼬이고 이렇게 하나 봐요.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에 있는 전부를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얻었던 교훈들과 이삭 할아버지에게 얻었던 교훈들과 또 야곱에게 얻었던 하나님의 명령들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할 때 그게 하늘에서도 큰 죄악이고 죽을 만한 형벌이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깨닫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그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양심이 너무너무 여러분 힘듭니다. 죄악 중에 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요셉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토라, 율법, 말씀들 이것들을 마음에 맡고 있으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화장 이쁘게 하고 오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그를 진노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여자와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아서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아무도 모른다면 죄를 짓는 게 여러분 일상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촌 여동생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또 고모하고 이모하고 나이 차 얼마 안 나면 잠자리도 갖고 현대에 그런 일 많습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25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모하고도 잠자리하고 어떤 때는 엄마하고도 잠자리하는 유튜브 같은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없이 살면서도 교회는 꼬박꼬박 출석하는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라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발걸음에 자연스럽게 옮겨져요. 죄를 죄로 알고 자기 마음을 깨뜨리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를 신상히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믿고 죄의 악도 함부로 행하면서도 시간이 되면 잊어버리고 마음의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이게 현재 기독교 안에서 엄청 많은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기 손주딸 같은 여자애를 자기 들여와서 팬티 안에다 손을 집어넣으면서 엄마가 보는 와중에 그 아이가 너무 손실치게 놀랐는데도 엄마는 가만히 있더래요. 엄마가 그러면 되느냐? 이 정명석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대로. PD수첩인가? 넷플릭스의 정명석이 나는 신이다. 그 프로를 어제 봤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게 나와서 그냥 봤어요. 근데 엄마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나도 정명석이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딸한테. 정명석이하고 처녀 때 자고 정명석이가 누구하고 결혼하니까 아버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비록 사이비 이단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인간들 기독교인들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에이 그런 애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정명석이나 나나 똑같은 놈입니다. 난 정명석이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나나 정명석이나 똑같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명석이가 그게 교주지만 걔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자의 음부입니다. 이쁘고 몸매가 아름답고 가슴 탱탱하고 ong덩이 이쁘고 자기가 함부로 주무를 수 있는 것만 꿈꾸는 게 정명석인데 그 정명석을 보혜사 성령님이니 하나님이니 주님이니 몇만 명의 교인들이 정명석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요.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까? 난 44년 동안 비록 정명석 교회는 안 다녔지만 장로교 다니면서 나도 똑같은 정명석과 똑같은 놈이었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하고 똑같은 놈이었습니다. 나는 절실히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단막입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사단막이 짓을 한 게 납니다. 한 영혼도 구원을 시킨 적이 없어요. 말씀도 전하고 죽도록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몸이 다 망가졌어요. 복음 섬기고 전 세계에 책 만들어서 보낸다고. 그러나 난 사단막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밑바닥까지 인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단막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에이 그런 표현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밑바닥까지 안 내려가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 마음 안에서 70%의 어떤 큰 바위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럼 난 하나님의 은혜에 30%밖에 못 얻어요. 30% 받고 난 완전한 하나님을 알았다고? 거짓말이죠. 30%밖에 못 얻고 내 마음의 바위 덩어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은 물을 그릇 안에 베어주셨으면 30%밖에 못 얻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마냥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내 마음을 깨뜨렸으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성령님의 그 속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속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들을 때마다 100%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죠. 자기 속에 1%라도 남아있으면 1%만큼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대충 봐주시겠지?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하늘의 돌판에는 정말 어미하게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들이 천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를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자의 15년 전부터 15살 때부터 했던 일을 보고 드릴까요? 그러지 말아라. 이 사람 죽기 전에, 얘가 죽기 전에 5년 전부터 보고 한번 해봐라. 그럴 필요도 없다. 1년 전부터 해봐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 그래서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막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증인을 불러라 했더니 죽기 전 1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 증인,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도 같이 딸려 나와요. 그 여자는 이 남자, 죽은 남자와 간음을 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천사들 하늘나라의 세계 잘 모르잖아요. 성경 66권만 보면요, 그냥 말뜻에 있는 거, 그거 진짜 마음을 심혈을 기울여야지 프로테지로 한 80% 알려나요? 나머지 20%는 알 수가 없어요. 천사들의 세계에 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고 있는지, 이런 거. 또 수많은 천군 천사, 유다서에 있고 누가복음 4장에 있고 유다서 1장에 있고, 이런 내용은 몰라요. 왜냐? 성경을 정해놓은 신학자들이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이론만 알고 이것만 봐라, 나머지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상한 거 읽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이건 아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진리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풀이해야죠. 여러분, 이 영의 것들을 알고 싶으면요, 거짓 목사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아주 똑똑하고 유식하고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이가 살아있을 때 말씀의 지식도 별반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 자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들을 때 그 마음 전심으로 그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서 존귀하게 됩니다. 많이 알고 성경 깊이 있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어 뜻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그리스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막 해서 거기 왕들 막 유튜브 보면 엄청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거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냥 이 사람, 이 목사 똑똑하구나, 이거밖에 안 남아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싶은 거지, 그 목사 똑똑한 걸 배우고 싶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목사가 잘난 것만 나오잖아요. 그 목사 아닙니다. 그 목사가 뭘 전해야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진짜 하나님 종이고 목사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그런 누구죠? 어린이 전도협회 김용희 전도사, 옛날에 내가 30년 40년 전에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 맨날 눈물 질질 짜면서 자기가 어떻게 고생을 했고 기도 어떻게 했으며, 지금도 뭐 도시 성시화돼요. 마가다락방 거기서 막 설교도 하고 이러던데요. 그 사람 하나님 종은 아니고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감정적으로 막 이끌고 그냥 말씀으로 하면 되죠. 설교도 해요. 근데 쭉 들어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히 있고. 내가 누구를 지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에게 속으니까. 이재철 목사, 내 이름도 다 기억 안 나요. 뭐 하도 목사들이 많으니까. 옥하는 목사, 서경석 목사, 김진홍 목사, 김홍도 목사, 아니 다 사기꾼들인데, 어떤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해서 아멘 아멘 하면 쫓아다니는 집사들의 무리.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는 건
1700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전하던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오랜만에 이거를 깨달았어요. 44년 동안 거짓 복음을 완전하게 믿었는데 난 구원받은 줄 믿었었어요. 마음에 성령님도 있는 줄 믿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내 마음을 깨뜨리고 봤는데,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 진리가 현재 기독교 안에 없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 쭉 거슬러 올라갔는데 초대교회 이후에 AD 313년 기독교 공인 313년 콘스탄틴, 그 이후로 복음이 없다라고 믿으면 돼요. 그래야지 정말 편합니다.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1700년 동안 없이 살아왔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들어 쓰셔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계시록에 두 감람나무 나오거든요. 바벨론 땅에서 길에서 죽는 하나님 종들입니다. 그 바벨론이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종교의 도시 예루살렘,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뜻이 뭡니까? 신들의 문. 즉 모든 잡다한 신들이 전부 다 모여 있어서 거기가 가장 거룩하다라고 믿는 곳에서 하나님의 두 종이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에 다 생중계가 되는데 모든 나라의 왕들이 전부 다 그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짐승이 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반에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두 감람나무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게 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 설명을 전에도 했지만은 뭐 그거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에녹 안 죽고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됐나요? 아니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에녹은 서기관으로, 엘리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자로, 회개케 하는 자로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그 심령을 이어받아서.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 에녹도 한번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믿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으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인데 나한테 이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죄를 얻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아내라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생긴 여자가 아니에요. 한눈에 봐도 미스코리아급 외모를 지닌 아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 아름다움보다도 더 마음에 신경 썼던 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례와 법도와 금령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 여자가 요셉을 어떻게든 꼬드기려고 그 집 사람들을 전부 다 딴 데 가서 일하라. 이 집에는 아무도 없게 하라. 그랬겠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하고 강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문자를 성경 말씀이지만 문자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단막이요. 요셉이 의롭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사단마귀가 하나님 여기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러나 요백에도 그렇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욥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 보고 드렸던 사단마귀처럼 여기서도 사단마귀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러는데 욥을 한번 검사 한번 해보죠. 그가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유혹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깍 들으시고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사단마귀가 뭡니까? 악한 영을 들여보내서 아주 음탕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든 꼬드겨서 잠자리에 들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게 많습니다. 그 심성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일들을 계획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뒤에서 사단마귀가 악한 영을 통해서 어떻게 귀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영의 세계가 어떨까, 선한 영의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는 어떨까 해서 무당들 나오는 유튜브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세계인 척합니다. 잘못된 거,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막 욕도 하고 이래요. 그럼 사람을 속여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믿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잘못된 영의 가르침을 받아서 악한 영을 갖고 있습니다. 무당들이나 또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거나 굿을 요구하는 사람들. 다 사단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더 금령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율법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 여인이 하고자 하는 뜻들을 다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졌다 그러면 감옥에 있다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을 아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내 종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한번 봐라. 그래서 그 일이 요셉이 넉넉히 이겨내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입습니다. 자,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 그러니까 옥의 간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옥을 관리하는 제일 높은 자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거예요. 속이지도 않고 그 많은 그 죄수들 있는 거 일일이 다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시니 100% 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저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전적으로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임을 하고 전적으로 그분께 부탁을 드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쫓기를 원하고 그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거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건 없습니다. 그냥 정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마음에 두고 영원토록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 요 끝부분에 나온 전옥이 돌아보지 않고 전부 다 요셉에게 맡겼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보시면서 전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길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크심을 그것만 마음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현서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셉의 외모가 출중했으므로 그의 주인의 아내가 눈을 들어 요셉을 보고 그를 사랑하여 자기와 동침하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혼을 내어주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기억했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39장을 창세기 39장을 읽었던 거와 마음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그를 사랑하여 자기와 동침하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혼을, 그의 생명을, 혼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의 혼을, 생명을 내어주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기억했고,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했고, 또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읽어주던 아브라함의 글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했으며, 여러분 에녹 때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여러분 토라가 있었어요. 모세의 토라, 율법 이전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먼저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했고 또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읽어주던 아브라함의 글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했으니 이는 어떤 남자도 남편이 있는 여자와 음행하지 말라는 것과 그런 자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형벌이 하늘에서 제정되어 있다는 것과 그 죄는 여호와 앞에 있는 영원한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텔레비 보면은 뭐 이혼 법정 해가지고 불륜 저질러서 이혼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냥 계속 그러고 보니까 아유 그런 놈들을 아유 막 욕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은 전 인구의 80%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봐요. 근데 우리는 아유 인간들 사는 세상에 별 희한한 일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나부터가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을 하고 또 여자들은 뭡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아내가 있는 남자와 모텔에 들락날락하고 저기 뭐 사락해가고 무슨 동호회 모임에 가가지고 그 남자하고 술 한잔 먹고 모텔에 또 들어가고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죽음의 형벌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함께 동침을 했다라는 건 죽음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런 거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가 남편이 여러분 어디죠? 돌나라 박명훈과 그놈이 남편하고 아내가 서 있어요. 너는 오늘 내 침소에 들어와라. 침대에 들어와라. 네가 오늘 내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 이 여자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놈한테 가요. 그 옆에 있던 남편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요. 자기 아내가 그놈하고 섹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화됐습니다. 기독교인이 옆에 있는 집사가 오랫동안 몇 년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있다가 친해지고 어떻게 있다가 어떻게 좀 기회가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남이 교회에서 알면 안 되니까 아주 모르게 그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죽도록 따라다니는 이쁜 집사가 있어요. 남편도 있는데 같이 신방 갑시다. 그런 다음에 바람이나 쐴까요? 그래서 바닷가 주변에 간 다음에 모텔에 들어가요. 목사가. 이런 게 여러분 신문에는 안 나오고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진짜로 지키는 목사도 있어요. 절대로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그런 목사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건 잘했지만 마음 중심엔 생각으로 하든 몸으로 하든 똑같은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간음을 한 거고요. 몸으로 한 것도 간음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 모두가 다 간음을 한 겁니다. 100%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형벌이 하늘에서 제정되어 있다는 것과 그 죄는 여호와 앞에 있는 영원한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이었다. 이게 행위록 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행위의 축적이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서는요 빠짐없이 기록됩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죄가.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녀와 동침하기를 거절했다. 그녀는 1년 동안 요셉에게 간청했지만 그는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1년 동안 여러분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요셉이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여러분 하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한번 들어줘야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이래요. 그러나 그녀는 요셉을 끌어안고 집안에서 그를 꽉 붙잡아 강제로 자기와 동침하게 하려고 집의 문들을 닫고 그를 굳게 붙들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옷을 막 벗고 요셉에게 막 달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슴통도 다 보이고 이 여자 은밀한 부분도 다 보이면서 막 하니까 뭐 요셉 어떻게 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문을 부수고 나가 그녀로부터 도망쳤다. 그 여자가 요셉이 그녀와 함께 동침하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의 주인 앞에서 요셉을 중상모략하며 말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히브리 종이 강제로 나와 동침하려 했습니다. 내가 크게 소리 지르니 그가 도망치려 하였으며 내가 그를 붙잡으니 그가 자기 옷을 내 손에 버려둔 채 저 문을 부수고 나갔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 그 보디발이 요셉의 옷과 부서진 문을 보고 그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며 요셉을 왕이 가둔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 넣었다.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간수장의 눈앞에서 요셉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셨고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 그는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겼고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는 요셉이 모든 일을 했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이었다. 이러면서 창세기 39장 부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요셉과 같은 입장에서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1년 동안을 자기 가슴도 보여주고 다리 예쁜 다리 그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가 1년 동안 꼬셔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95%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요. 하나님, 요셉과 같이 시험을 받을 때 그 여자가 너무 이쁜 여자가 나를 유혹했으면 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인정합니다. 왜냐?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정케 하려고 뭐냐면 너도 비록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냐. 그런데 요셉의 마음의 대답이 하나님 나도 저 여인과 함께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 유혹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 부족을 하나님께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더 큰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결심으로 나는 절대로 저 여자가 아무리 날 유혹해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하잖아요. 99.99%가 다 넘어갑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자보다 그때 더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고 네가 결심으로 된다고? 자 한번 더 꼬드겨보자. 그럼 뭡니까? 그 여자가 힘이 여러분 더 세가지고 귀신에 들린 여자 마냥. 그 다음에 욥이 분명히 힘이 더 센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힘을 발휘해서 욥의 옷을 막 벗기고 빨가 벗기고 그 위에 막 올라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사단 마귀의 신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고 못 쓰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세계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여호와 앞에 그래서 전심으로 아사왕에게 얘기했잖아요. 자꾸 자기 병 나은 것 때문에 의원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왜 자꾸 의원을 의지하십니까? 아프니까 의사 의지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녀이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보고요. 저도 다리 왼쪽이 아파서 일도 못합니다. 35년 동안 쭈그려 일해가지고 왼쪽에 혈관이 그런지 근육이 막 부풀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빨리 병원 가봐라 이러는데 돈이 없습니다. 병원 가면 뭐 한 달 입원해라 이럴 거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 다리가 점점 낫고 있는 걸 느낍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할 땐 또 다시 통증이 있지만은 정말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몸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사람이 뭐 목숨이 간단합니다. 차가 와서 빵 치면 죽어버리고 차에 바퀴에 깔려버리면 죽어버리고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한 번만에 죽습니다. 총알을 빵 머리에 맞으면 1초도 안 돼서 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뭐 육신의 목숨이 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더 귀중하시고 그분의 인도와 하심을 받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욕망에 젖어서 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귀중하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 때에 그 마음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100%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